반갑습니다. 오늘은 역대사 4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9절 10절 말씀 읽고 말씀 나누기 시작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히 여겨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초점을 야베스에게 맞춰봅니다. 역대상 4장은 또 다른 유다 자손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역대기 기자 1장부터 9장까지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포로 생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2장에서 유다 자손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이미 언급을 해요. 그리고 어제 3장에서는 유다 자손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다윗 왕족의 계보를 기록을 하죠. 그리고 이제 4장에서 다시 유다 자손의 남은 계보를 정리하고 있어요. 왕족의 계보인 3장을 가운데 두고 유다 자손이 나머지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계보를 제시하는 것은 이제 왕족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잖아. 그 사람들을 아마 배려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바로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된 이제 이게 서신이다 보니 포로 귀환을 통해서 미래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유다 지파 중심으로 세워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우리가 잘 알지만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실패하지만 남유다는 아사후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국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유대인의 시조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이스라엘로도 불렸는데 이 이름이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이 되죠.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절에 유대인의 전성기를 이루어요. 이때가 보통 기원전 1000년 전후인데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때부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다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죠. 다시 말해 유다 가문이 왕인 나라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유대인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남부로 분열이 되잖아요. 이때 북쪽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 나라가 유대가 되는데 이제 훗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AD 721년이죠. BC 721년이죠. 그때 멸망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남쪽 나라인 유다국이 그 명맥을 유지하게 돼요. 다윗의 언약이 유지되고 있던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점이 있다면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남유다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였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포로 귀환을 통해서 귀환할 때 스룹바벨이 유다 지파의 이 대표적인 사람이었듯이 그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이스라엘 재건에 아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 가지 명칭으로 보통 부르는데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대표적이지만 유다 민족이라고 부르는데 그 호칭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긴 역사가 사실은 그 속에 담겨 있거든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뜻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문제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가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재건되면서 이스라엘은 또 다른 의미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은 우리가 잘 아는 기원의 로마의 70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무려 2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유대인의 핵심, 그 끈질긴 생명력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바로 이러한 민족에 대한 정체성. 내가 다윗의 언약을 계승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그러한 모든 그 질고의 또 고난의 그 역경의 세월들을 견디는 힘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정체성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라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순서적으로 보면 베레스의 자손 훌과 아솔의 계보를 기록을 해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야베스의 기도가 9절 10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절 이후에는 글룹, 엘리엘, 갈렙, 에스라와 다른 사람들의 계보가 기록이 되고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므온 자손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거든요. 특이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자손의 계보를 쭉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그 속에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다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이제 9절 10절에 등장하고 있는 야베스에 대해서는 야베스의 기도문이 들어가는 있지만 야베스의 족보는 소개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바로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야베스가 누구의 자손인지 몰라요. 그의 후손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왜? 전혀 언급이 없어요.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역대기 기자가 유다 자손의 지금까지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에 대한 나열인데 그 족보에 대한 나열 기록 없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기록하는 것은 사실은 또 다른 목적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충분히 예측하고 추측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문을 보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롭게 복을 받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인지 우리가 잘 아는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축복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안하잖아요.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 복받기를 사모해라. 더 큰 개인적인 지역을 추구해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 다시 말하면 야베스의 기도문은 하나님의 축복 공식인 것처럼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런 해석은 여러분 전형적인 기복신앙의 문제점을 안고 있죠. 기독교 신앙에 늘 말하지만 기복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 아니거든요. 하지만 기복적인 요소가 다른 종교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동기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만든 신의 확률이 높죠.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죠, 여러분. 기독교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당연히 기복적인 요소가 있죠. 그러나 그 기복적인 요소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그게 본질적인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를 마치 이윌키스의 목사 이분의 말처럼 기복적인 축복을 받기 위한 원리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하고 이해하면 사실은 역대기 기자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정확한 초점을 맞출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뭘까? 성경에서 야베스의 기도는 여러분 세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야베스가. 둘째, 야베스라는 이름이 그의 어머니가 그를 고통 속에서 낳았기 때문에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셋째,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다시 복을 받아서 인생의 역전, 전환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정보를 기초로 해서 야베스 기자가 살았던 그 시대를 우리가 투영해서 같이 이 본문의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이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야베스처럼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께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남에게 고통을 주었던 야베스, 더 이상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인 거죠. 다시 말해 내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려고 드리고 있는 회개의 기도이고 결단의 기도이고 나아가서 내가 전과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도를 야베스가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구절 중요한 구절이죠. 왜? 이 구절은 달리 표현해 보면 내가 고통을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여러분 두 개의 번역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문맥을 놓고 볼 때 내가 고통스럽게 수고로의 부모가 나를 낳아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줬잖아.
사실은 이 번역을 내가 이제는 고통을 주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은 더 맞다라는 거지. 문맥을 놓고 볼 때. 왜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그의 이름을 야베스, 즉 고통이라고 지어주었는데 야베스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남에게 고통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인지 아니면 희망을 주는 존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여러분 내가 의도하지 않든 의도를 했건 간에 우리는 내가 알든 모르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사실은 내가 바로 야베스인 거죠. 비록 지금 나의 기억에 다른 사람에게 준 고통이 없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아프게 하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죠? 만약에 그런 감지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누구 야베스처럼. 복을 구하기 전에 이렇게 쓰고 그분의 말처럼 복을 구하기 전에 어떤 사람 내가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에게. 그죠? 이게 진짜 신앙인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을까? 나는 고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주는 존재, 은혜를 주는 존재, 용서를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존재잖아요. 기뻐하시는 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어져야 될까? 내가 고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기쁨과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겠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역대 이 야베스의 기도문을 이제 10절 말씀보다 내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이 기록된 기도문이 기록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9절인 거죠.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다. 역대기 기자는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를 하는 것에 앞서서 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돈해주고 있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는. 또한 그는 어떤 사람? 수고로이 낳은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수고로이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 자, 정리해보면 야베스는 형제가 여럿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 중에서 아주 난산 끝에 태어난 아들이 야베스였던 것 같아요. 수고로이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아들이다. 여러분 열 손가락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신경 쓰이는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이에요? 아픈 손가락이지. 조금 못난 손가락. 저도 열 손가락이 있는데 엄지, 검지가 있잖아요. 이 검지가 약간 예전에 사고로 좀 뒤틀렸어요. 지금 뭐 크게 뒤틀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이 손가락을 볼 때마다 그때의 아픔이 떠오르고 그래서 이 손가락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가만히 제가 저를 보면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야베스가 고백한 기도문 속에는 나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이 없게 하옵소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실은 역대기 기자가 그 전에 정돈해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 왜 귀중하냐? 수고로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이고 정체성의 뼈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수고로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이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대속적 대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종교의 교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인간이 우리 인간은 다 알죠. 제가 말하잖아요. 생명의 한계도 알고 능력의 한계도 알아. 그래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거든요. 어떨 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느냐?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대속적 대신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의미 있어지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죄인의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나는 형제보다 귀중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수고로이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이것을 잊고 망각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짜 내가 죄인이 되는 거죠. 그죠? 죄인이 되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 신앙인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 그 수고로운 사랑을 통해서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을 때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이제 뭐랄까요?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자, 포로지에 돌아온 백성들의 신분,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지금 여러분 역대기 기자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언하기를 원하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자기의 후손들에게만 땅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다시 잃어버렸던 옛 땅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뭐랄까요? 이 은혜와 이 사랑 속에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해야 할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언약의 백성이었지. 비록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망각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과정들을 겪게 하셨지만 다시 우리를 옛날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심 속에는 무엇?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그들 가운데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바벨론 포로의 삶이 왜 시작이 되었을까? 왜 그런 시련을 그들이 겪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 다시 포로로 귀환하게 하실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제사한 나라로 우리를 세우셨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의 변화가 이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문을 여러분 새로운 관점에서 말씀을 함께 나눠봤어요. 특별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야베스의 기록이 족보도 들어가지 않은 기록이 갑자기 삽입된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야베스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고통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의 회복을 통해 새롭게 기쁨을 드리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 역시 이러한 분명한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